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사람은 정말로 잘 환경에 적응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참 익숙하죠. 그 순서가 또 익숙하고요. 공동체가 또 편해지죠. 지정석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동일한 자리에 매주 앉으실까? 좀 이럴 때 좀 웃어도 괜찮은데.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여러분? 겨우시게 좀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개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늘 우리는 거의 같은 자리에 앉으시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가 가장 익숙하고 편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익숙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을 방해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기대보다는 습관이 앞설 때가 있을 것이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지체 그 서로의 삶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또 내 삶의 자리로 갈 때가 많을 것이에요. 분명 내가 일상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느새 감사보다는 한 주간의 그 삶의 피로함과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감사보다는 그 피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초대교회를 좀 한번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어떠했는가? 그때니까 그렇게 가능했다. 부흥도 있었고 성령의 역사함도 있었다. 지금 이 시대와는 너무 다른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초대교회를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교회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초대교회를 교회가 무엇인지 그 기준점을,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이라는 그 결정적인 사건 이후에 교회가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낸 그 일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교회가 어때야 되고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아래 그렇게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압박과 억눌림이 있었어요. 늘 종교적 긴장이 있었죠. 저들에게 종교적 긴장은 뭡니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였어요. 로마의 황제를 그들이 태양신으로 여기고 섬겨야 되는데 너의 신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면 바로 순교적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호랑이 밥, 사자밥이 되는 것이 일수였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던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압박과 억눌림 속에 있는데 경제적으로 저들이 풍요로웠겠습니까? 내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한 시대, 불완전한 그 현실 속에서 저들은 교회를 지켰고 그 믿음을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생명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었고, 그 사회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크게 확대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교회의 주인, 바로 교회를 우리 성령님께서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셨고, 성령께서 그 소유의 기준을 바꿔 주셨고,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해석하는 그런 눈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대단한 프로그램이 그 교회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그 세 가지 본질, 그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올 한 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성령 충만한 예배, 더 사랑이 깊어지는 교회, 더 감사가 살아있는 교회.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영적 체질과도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체질을 온전히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 앞에 과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기준 앞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그냥 초대교회가 하나의 초대교회로서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의 한 교회로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그 기준을 온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내 자신 가운데 다시 한번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그 제단으로서, 또한 내가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3절은요, 초대교회 분위기를 말해주는데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소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룩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 바로 이것이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 때,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믿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요, 경외하는 마음밖에 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무엇을 했는가? 그 순서 가운데 어떤 게 들어갔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는가였어요. 저들은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설명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자리 가운데 저들이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기도를 형식적으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유창하게 아주 유식한 말로 기도를 포장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찬양은요,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저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땠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서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기사와 표적 그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자신들을 내어 놓아 드렸던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요, 여러분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열매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다스림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은 저들이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날마다는 여러분 단순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안에는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무침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요, 예배가 마치 무엇인가 해야 될 일, 그런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들에게 예배는요, 살아가야 될 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들었던 그 본질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예배는 특정한 시간만, 특정한 곳에서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는 자의 방향,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삶의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로서의 그 삶을 저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그 시작으로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는지,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평가자로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 후 나의 삶의 방향은 정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요, 예배의 순서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 예배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는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그 경외심은 반드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사람을 향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사람을 향한 태도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내가 입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요,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깊은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배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그 열매, 더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4절과 45절은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성도가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강제적 그 공동 소유를 말하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초점은요,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언제나 방향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얼마나 나누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누었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외면하지 않았는가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외면하지 않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은 내 권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금 가장 힘든가? 그걸 먼저 물어보았던 것이죠. 저들에게 있어서 소유라는 것은요,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죠. 늘 저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느냐? 사람이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지체. 그래서 저들의 사랑은요, 말로만 고백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 안에서 증명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 여러분, 그건 나 혼자만의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여러분,
그냥 하나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책임, 시간과 내 관심을 내어주는 책임, 그리고 상대의 삶이 회복될 때까지 곁에 남아있는 책임.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요, 단지 그냥 물질적인 어려움만 해결해 준다, 여러분 그것으로만 국한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외로움의 필요를 보았고요, 상처받은 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그 삶을 떼어 따로 보지 않았고, 서로의 그 삶을, 서로의 그 인생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참 도전되는 말씀 아닙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이 칭송이 결국 교회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였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진정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이미 세상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서로의 이름 다 아시나요?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내 선교회가 아니고 그냥 뭐 그렇지 않으면 혹시나 그 이름마저도 우리 모를 때 있지 않나요? 서로의 아픔을 어느 정도 우리가 헤아립니까? 서로의 그 삶의 무게를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합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우리가 지금 남 퍼줄 곳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드리긴 하지만 서로의 아픔은 정말 모른 채 또 그냥 그저 늘 그런 대로 각자의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 내 모습 아닙니까? 초대교회 회복은요, 서로를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품어주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능했던 그 이유,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의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확신이 없다거나 받은 은혜를 새카맣게 까맣게 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러내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또 하나의 중심, 초대교회가 일상 속에 놓치지 않았던 더 감사하는 삶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46절 후반부에서 초대교회 일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식탁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저들의 식탁에서는요, 불평보다는 기쁨이 더 많았고 비교보다는 감사가 더 많았습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먹을 게 있어봤자 얼마나 더 많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고 오늘은 뭘 먹어야지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주어진 식탁에 얼마나 많은 감사와 얼마나 많은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그 감정, 그것은 단순히 기분 좋아서가 아니었을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저들의 그 정체성에서 흘러나온 그런 삶의 태도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감사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저들의 삶에선 저들의 그렇게 많은 감사가 흘러나왔고 그 감사가 가능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저들이 그 삶을 바라보는 그 기준을 바꾸게 했고요. 또한 그 삶의 기준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또한 규정하고 그 힘을 불어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묶여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은 결국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준은요,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 비교의 기준이 완전히 달랐고 부족함을 해석하는 그 눈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 태도 또한 남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감사는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 결국 감사는요,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나왔고 찬양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데 그렇게 또한 저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 힘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성장 전략을 거창하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은 단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람을 더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할렐루야. 사람을 더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아름답게 확장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는데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루라는 시간을 돌아볼 때 감사보다 혹시나 불만의 목록이 더 많이 떠오른다라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에 혹시나 더 민감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가 예배와 삶으로 이어지기보다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상황이 좋아서 결국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안정되어서 기뻐한 공동체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그 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교회,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저들의 그 일상,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 공동체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예배는, 우리 교회 예배는 여전히 살아있는가? 사랑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감사는 여전히 우리의, 나의 고백인가? 여러분의 질문은요, 초대교회를 평가하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몸되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몸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질문으로, 그런 물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이 세 가지 예배와 사랑, 감사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예배 공동체는 더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고, 서로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은 더 아름답게 흘러갔고, 그 사랑은 다시 은혜를 기억하는 더 살아있는 감사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흐름 위에 뭐가 있었는가? 누가 계셨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회복은요, 뭐 새로운 전략, 방법,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떠했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분과 내가 주님 앞에 처음 예배드렸을 때 그 감격, 그것을 회복할 때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줄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땐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그 시선을 바라보는 그 또한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이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삶의 그 방향들을 새롭게 재정립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준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습관으로 드리는 그 자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서 우뚝 설 것인지, 그 관계를 그냥 안전한 관계로만 적당한 거리 유지를 둘 것인지, 서로의 삶을 품는 그런 진정한 나의 삶으로서 공동체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갈 것인지, 당연함 속에서 머무를 것인지, 감사가 진정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선택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러한 기도일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더 감사로 채우고 더 감사로 물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사도행전에서 증언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렇게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기록으로만 남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 특별히 올 한 해 더 우리의 모든 예배가 더 충만해지고 더 사랑이 넘쳐나고 더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